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봉헌 찬양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드려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쯤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대단히 상세하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름답고 정말 복된 선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도 아마 이 6절, 7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말씀이고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가 이 5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통일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인생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구원의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비평가들은 나중에 이것을 마치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이를 기록한 이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윤색했다, 편집했다 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성적이라기보다는 좀 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재생하고 마치 그것에 맞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짜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기록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도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도 그 증인들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카메라 불이 들어와 있고 다른 데는 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실은 이를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꼬란이나 몰몬경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회장님의 자서전처럼 어느 스타일리스트가 나중에 한꺼번에 쫙 일관되게 맞춰버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후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누군가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모여있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흑암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세기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또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가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북왕국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많죠. 열방과 경쟁하기 위해서, 또 사는 게 바빠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과한 명령이 힘겨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든 일이야. 잘 맞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얘기는 좀 미뤄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동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정신적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탕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핑계는 어렵다고, 핑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멍해가 크다고. 그러나 그렇게 큰 멍해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바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오히려 그들에게 배웁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법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웁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또 미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보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은연중에 사모하고 숭배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정글의 법칙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펴서 그들을 일단 혈통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릴 필요도 없는 혈통들도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제 헬레니즘을 전파하고 헬라 제국을 넓혀갈 때 어떤 나라들은 그냥 알아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것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뽑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혈통들은 그냥 소리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줄로 지어주신 약속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를 동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는 아수르가 그들의 혈통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사라져 버렸고, 정신적으로 해체되었고,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유럽이 성전을 디스코텍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배를 비웃으면서 무신론자를 위한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남녀의 성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진 것.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숙한 세상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빛이 가리워진 시대. 그게 이사야가 바라본 시대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온전한 정의와 그리고 공평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평화를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그리고 억압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탄식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일까?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낳는데,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요한복음은 그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기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아기 안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 안에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빛이었습니다. 한 생명 안에 빛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나 성탄절 트리로 밝힐 수 없는 빛입니다. 성탄절 트리가 언제 세워졌나 찾아보니까 1841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독일인 남편이 윈저성의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탄넨바움으로 세웠습니다. 독일 사람 어디든지 나타나네요. 이 트리는 굉장히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무에는 수십 개의 양초를 실제로 꽂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왜 양초를 피웠을까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 이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영국에서 유행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5년 만에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프랭클린 대통령이 1856년에 백악관에 최초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고,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브 또 세워진 트리의 전통이 되었는데, 결과는 수많은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를 켜서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잘 때 되면 끄는 게 아니고 켜놔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부터 뉴욕의 한 거리에 새로운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탄넨바움에 전구가 달린 것입니다. 전구에 색색까지 색깔을 띠는 그런 종이가 어디 펴져서 멋진 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조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이렇게 이어서 그 트리 줄 하나 있잖아요. 하나 감는 거. 그게 그 당시에 12달러, 오늘의 시세로는 340달러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고가였습니다. 트리는 그렇게 온 세상에 퍼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의 빛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 트리는
손님들도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사진도 찍고 문화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출 수 있었는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은 역사적으로 무지로 이해되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안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중심 속에 담기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고 힘든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을 맞은 지구처럼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중세시대입니다. 역사가들은 중세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어디에나 성당이 세워지던 시대였는데 왜 암흑시대였을까? 또 어떤 역사가들은 야만족들이 문명을 파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소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그리고 바이킹족, 그들이 소로마 제국을 허물고 문명을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암흑의 정체는 뭘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어떤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져 있었다니. 말씀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했겠습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미사도 드렸고 교리도 있었지 않았느냐고요. 물론 이코노그라피라든지 스테인글라스라든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회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한 번 가르쳐주고 그걸로 이제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코치가 골 넣는 법, 그리고 방망이로 치는 법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는 그걸로 끝이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음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악보 읽는 법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가르칠 게 없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낳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언제까지라도 함께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중세가 암흑시대였던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평민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되돌려 준 거예요.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커넥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그래서 무지 상태이고 실명 상태와 같아요.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이 다시 번성하고 서로 증오하고 악독과 시기가 거기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을 무엇으로 벗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얘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의 어깨에는 정부가 메어져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약자의 서름과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어깨에 정부를 메고 우리 가운데 서셨는데, 그의 별명은 5가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권세가 어찌미뇨. 저는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의 연주자들이 있는데 악기든 목소리든 그때마다 놀랍니다. 우리 최원청 자매도 주기도송 하면서 마지막에 호흡을 길게 끌고 한 1부에서 좀 더 길게 끌고 간 것 같아요. 그죠?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호흡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아마추어에게는 로망과도 같은 거죠. 못할 거면 감탄하면 돼요, 여러분. 이야, 대단하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이 저청 전도축제 때 솔티 애들이 나와서 뮤지컬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벌쩍 뛰니까 사람들이 와, 아이들이 요만큼 뛰었어요. 놀랍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놀라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모사입니다. 상담가예요. 그가 상담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그 존귀한 능력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는 영전하시는 아버지, 언제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 가지셨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 그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별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한 사람, 한 생명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DNA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세계 정부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이 비추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복음서는 얘기합니다. 와서 먹으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dine. 그리고 그의 이름을 너희에게 받아들여서 그 브랜드 네임을 너희에게도 가서 붙여라. 그래서 너희도 그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그의 찐팬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그의 학파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이름으로 그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있는 DNA가,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이 그 기묘자요 모사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그런 이름의 가치들이 내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좋아하면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독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좋아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글 중에서도 좋아하는 글들이 있었고 또 시도 좋아하게 되면 자꾸 찾게 되었습니다. 자꾸 찾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또 다른 시를 뭐를 썼을까 계속 궁금했습니다. 서구의 작가들도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성장하면서. 독일의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같은 것도 제가 동문학을 하진 않았지만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데미안을 쓴 그가 유리알 유시에는 뭐라고 썼을까? 크놀프의 얘기하기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그가 모든 사물을 지리할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 인간의 캐릭터를 그렇게 담담하지만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 이야기들이 힘들고도 뭔가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글들을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고 보게 됩니다. 기대가 채워집니다.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음악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그 기대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또다시 모차르트의 작품을 대하게 되면 피아노 곡을 듣든지 아니면 협주곡을 듣든지 기대감을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와 그 기대의 충족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 이름은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안에는 이 모든 능력들이, 그 빛의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읽으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작가 중에도 저는 그 신경숙 작가가 지금은 이제 원로급이 되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풍금이 있는 자리, 어머니, 이런 항상 보면 애잔하고 마음속에 많은 추억과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글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찾아서 읽게 돼요. 다른 글은 없을까? 찾아서 읽게 되면 단편이든 장편이든 아니면 그가 쓴 어떤 이야기든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 걸 다, 우리가 손경민 목사의 노래를 다 좋아하잖아요. 약간 평범한 듯 하면서도 무겁지 않으면서도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잘 비춰주는 동행이든 아니면 행복이든 아니면 은혜이든 어떤 노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자꾸 찾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많이 찾아 듣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영향을 준 그런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이미 이제 20세기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콩콜디아사에서 번역을 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저에게 빛을 줬습니다. 그때는 제가 복음에 완전히 눈이 열려 있었던 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려는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제 독일어가 짧아가지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설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번역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독일어가 짧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교수님이고 말을 어렵게 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찾아서 읽고 싶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칼 하인츠 보어무시라는 목사님의 복음적 설교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한번 들었는데 제가 100%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70%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고 듣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났고 그분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분이었어요. 끝나고 가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쩌라고 그런 표정이에요. 내가 오케이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분이 마북의 베어다에 있는 헤브론에서 설교를 할 때도 가서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마북에 있는 마북의 미션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찾아갔습니다. 신학생 때 종로 5가 찾아다니던 시절 외에는 처음이었어요.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부인 할머니 얘기를 할 때도 즐거웠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초기에 시편 설교를 특세 때 했었는데 그때 바로 그 보어뭇 목사님의 그 설교가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복음주의 출판사에게 물어봐서 검색해가지고 지금같이 검색도 잘 안 될 텐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는 우리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명장에 만든 영화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생의 노하우가, 가치가, 소위 그 브랜드 가치가, 요즘은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 브랜드 자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탐닉하고 그의 찐팬이 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는 우리를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오늘 좀 말이 딱딱했는지 조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그 모든 여정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분이 나와 그리고 내 형제를 구원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둠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두 마디면 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눈을 띄워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말도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 음악이 우리 안에 늘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브랜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그는 나의 빛입니다. 나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묶여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대중적으로 이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순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두셨다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것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내 말씀에 응답하고 일어선 사람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데는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나의 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소서. 주님 내 안에서 어두움을 비춰주시고 영적인 무지에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돌아보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